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89면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89면 또는 1290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문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시험하더라. 요나가 방문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굴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들리매 요나가 hun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새벽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방문을 하였고.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공무차 한국에 귀국하셨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을 좀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현재 그 선교지에 처해져 있는 상황도 우리가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사역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제가 계속해서 광고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을 좀 유도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제 선교사님과 우리의 만남은 다음으로 좀 미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단체 선교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아니면 뭐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애매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니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 현대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해외로 파송시키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생소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일명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요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멸망의 경고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멸망의 경고를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요나가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좀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죠? 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요나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처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내 민족,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적국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일정 부분 근거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란 곳이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차라리 망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적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에게 멸망의 경고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찌 보면 적국의 수도가 멸망해야
더 이상 우리가 괴롭힘을 안 당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들의 침범을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염려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염려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의 염려는 바로 이것이었을 것인데,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니누에로 가서 멸망을 경고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멸망치 않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가 바로 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나의 바램과는 반대로 멸망의 경고를 받은 니누에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의 그 염려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화가 나서 분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반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네가 성을 내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에서 요나가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성을 냈지만 이것은 요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내 나라만을 사랑하고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물들어서 우리만 사랑해주고 우리만 위해주고 우리만 축복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과연 요나와 같은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나라에도 임하는 것을 성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고하신 그 재앙을, 그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도중에 성을 내는데 오늘 본문 2,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고하신 멸망, 예고하신 재앙을 분명 내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요나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낼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요나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벳사람들에 의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생각에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셨다라면 요나는 지금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다가 육지로 나오게 되므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크게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참 좋은 것이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들도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좋지만 내 대적에게는 저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왜 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까? 나에게만 주십시오라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내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분명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미워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에게 그 받은 자비와 은혜를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크게 될 것이고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분명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한 복과 은혜를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복받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신들만 복받고 자신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은혜 받고 복받은 자신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인내와 용서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이뻐하시고 우리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복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복과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전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즐겨하지만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과는 별개로 내 대적이 복받는 것, 내 상대방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 지금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바로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시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셨으나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런 참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아시고 그분을 세상에 온전히 잘 증거하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괴롭게 하는 적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멸망될 것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증거하고 니느웨 성이 보이기 딱 좋은 곳에 초막을 짓고 이제 성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철없는 요나에게,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박넝쿨입니다.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요나가 이제 시원하게 니느웨 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데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틀어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요나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이랬지만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짜증만 내고 화만 냈던 요나를 기뻐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찮은 박넝쿨입니다. 이 박넝쿨 하나에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뭐 하셨죠?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시들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박넝쿨이 이제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요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준비하다가 요나부터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또 한 번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또 요나가 여기에 지지 않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거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대꾸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유익이 되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성을 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우기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별 볼 일 없는 이 박넝쿨 하나,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이 요나가 그렇게 성을 내면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에 대해서는 아깝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가 박넝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도 때로는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인지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별 볼 일 없어 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앞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뭔가 귀하게 대하는,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며 그를 염려하고 그를 걱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아까워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냐? 그리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하찮은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것이니 당신들도,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순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먼저 선택된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아끼고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겨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그 일을 담당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헌금을 낸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협력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한 우리 역시 이 요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잘 준행하여 지킴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또 뒤이어 우리가 그냥 선교와 전도에
관심 없이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교와 전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분투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